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 이 둘 사이의 대화를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의 1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앞에 있는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쫓아와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반가이 맞이하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집 오세요.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다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집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나를 집으로 다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모시려고 그랬을까요? 간단하지요? 표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와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런 표적을 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표정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표적을 물었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 이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추상적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다스리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많은 표적도 보이셨습니다마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 행하는 이 표적 자체가 사람들의 목적이 되는 것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이셨지만은 사람들이 이것만 볼까봐 예수님 걱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언젠가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그 연못가에 누가 있는 줄 아시죠? 허다한 환자들이, 병자들이 허다하게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가셔놓고 병자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38년 된 병자 한 명만 고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기왕 거기 가셨으면은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좀 다 고쳐주고 가시지. 능력도 있으면서 고쳐주고 가시, 왜 한 명만 고쳐주고 가셨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건 감사하지만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목적이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사역은, 공생애의 사역은 어떤 초점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걸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표정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탕자와 또 그의 형과 또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탕자와 형 두 아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무엇을 사랑했는가?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탕자는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간 아들이죠. 당장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줄 유산, 미래에 받을 유산 소용없어요. 당장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유산을 받아서 바로 먼 나라 가서 쾌락을 위해 써버리고, 그러니까 다 써버린 다음에는 공허함에 빠지죠. 또 이 첫째 형은 뭘 쫓아갔느냐? 형은 눈에 보이는 행실을 쫓아갔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행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고, 역시 착하다, 인정받는 거, 이거 눈에 보이는 박수, 이걸 쫓아간 사람이라는 거지요. 권선징악이라는 거. 악한 사람 벌을 받고 착한 사람 좀 인정을 받는 거, 권선징악, 이게 형에게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였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집에 돌아왔는데 탕자가 왔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화가 확 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를 섬기면서 착하게 살아온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형은 아버지 자체를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섬긴 거예요.
아버지한테 칭찬받으려 섬기고 인정받으려고 섬기고 인정 못 받으니까 이것이 순종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의 돈에 관심이 있었고 형은 아버지의 인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아버지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체에.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거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사랑이죠. 사랑.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없애버리고 돌아올지라도 그래도 그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게 그 아버지의 성정이요, 아버지의 진심이요, 아버지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인 줄을 알았더라면은 탕자가 돌아올 때 그렇게 고민을 하고 돌아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 없지요. 아버지가 원체 그렇게 사랑 많은 분인 줄 알았더라면은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걸 탕자는 몰랐던 거예요. 그 세월을 살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걱정을 하고 난 죄인이라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죠. 첫째 아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탕자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첫째 아들의 이 수고와 사랑을, 그의 섬김을 잊어버릴 아버지가 아닌데,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한들 나의 모든 노고와 수고를 몰라줄 아버지가 아닌데, 근데 형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럴 리가 없는데 형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아버지를 원망하고 한 거죠. 이 탕자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전부 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고 여지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아버지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다른 비유들도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 비유들. 여기서 예수님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 헤매는 그 마음,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이 존재에 대한,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그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라.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지요. 이찬수 목사님의 책 보호하심이라는 책에는 안톤 슈나크가 쓴 수필이 나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수필인데 거기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안톤 슈나크가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톤 슈나크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뭐 때문에 아버지가 잠을 못 자고 고민했던가? 하나의 치기 어린 장난, 아니면 거짓말 혹은 연애 사건이었을까? 이제는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아버지는 그때 그로 인해서 밤새도록 가슴을 태웠던 것이다. 이런 글이 나와요. 맞지요, 여러분? 아들은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 잘못하고 사고를 치면은 한번 혼나죠. 혼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뭐 크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부모님한테 혼 크게 나면은 이제 됐다는 거예요. 혼이 났으면 끝난 거지요. 혼이 한번 나면 그 다음에는 방에 들어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근데 부모님은 혼을 낸 다음에도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크게 혼을 냈나? 내가 너무 약하게 혼을 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착한 아이를 기를까?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는 혼 한 번 났으면 끝난 거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계속 마음을 애태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는 상상도 못할 고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운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 모르지만 부모는 몇 배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몇 배로 고민할까요? 몇 배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잘 몰라요. 근데 부모는 몇 배로 고민해요. 왜냐하면 몇 배로 사랑하니까요. 물론 아이들도 부모님을 사랑했지만은 이 부모 사랑은 몇 배로 더 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부모님 돈이 많아가지고 뭐 필요할 때마다 턱턱 주는 거 아닙니다. 힘들지만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돌보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힘들지만은 힘든 가운데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칠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너희를 미워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친다는 거, 이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막 어린아이와 같이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꾸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뭐 복을 주시고. 우린 어린아이와 같아서 뭐 자꾸 보이는 것만, 아버지의 어떤 뭐 보이는 것만 우린 관심이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 아버지 자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자체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느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찬양 인도를 무척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한 주에 한 3번 정도 찬양 인도를 하고, 뭐 저는 전공자도 아니지만은 손에 지문이 없었어요. 하도 기타를 쳐가지고. 그렇게 매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주 가끔은 강단에 서기 싫을 때도 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막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이 단에 올라가서 찬양 인도하기가 싫어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할 때가 있죠.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찬양할 인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포기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찍 교회를 가는 거예요. 찬양팀 연습 시간 더 전에 먼저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본당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 부족한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온 이 성도들의 예배가 망쳐질까 봐 제가 참 심히 두렵고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죄송한데 저는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좀 다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저를 보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 마음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나는 못하니까 오늘은 전적으로 하나님 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이 곡이 이래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 다음에 가사가 이래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하면 이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단위에 세우사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하지만 내 힘은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해서 나는 그냥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찬양하면 막 눈물이 주르륵 하고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런 사이에 내 힘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 예배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면서 사시길 바라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도 있지요. 하지만은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늘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바쁘지요. 직장도 사업장도 있고 집안일도 교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등등등,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면은 벌써 토요일이고 벌써 주일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눈 한 번 깜빡하면 화요일, 두 번 깜빡하면 목요일 벌써 주일이에요. 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가 7일이 아니고 하루인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사는 중에도 너무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서 살지 마세요.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서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그 일들, 이런 일들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니까 자꾸 하게 되죠. 손에 잡히니까 하게 되고, 머리 자꾸 먼저 떠오르니까 자꾸 먼저 떠오르니까 하게 되죠. 하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내 손에 안 잡혀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땐 잠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연약한 나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늘 잊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참 엉뚱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요즘 같아서는 가만히 있다가 아유 내가 누군가 싶다가 나는 그저 태어났으니까 사는 존재지,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못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태어났으니까 그저 사는 존재, 다른 말로 나는 죽지 못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목적에 따라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존재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태어났으니까 살죠, 내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싶지만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느끼지요. 너는 존귀한 존재다.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목적에 따라 내가 나를 만들고 창조하였노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처음에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알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다. 다른 말로 전체 유대 사회에서 70명 안에 드는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유대 전체 사회에서 70명 안에 드는 최고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낮에 대낮에 대놓고 예수님 못 찾아가고 한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데 찾아가고 싶은데 못 찾아갔던 거죠. 밤에 몰라 찾아갔어요. 또 니고데모는 누구냐?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16절은 뭡니까 여러분? 16절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예수님 니고데모한테 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표적 때문에 예수님 찾아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 바리새인들은 심판하는 사람들인데 율법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한번 눈이 뜨여집니다. 눈이 뜨여져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붙잡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니고데모가 반대를 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그 행한 것을 보기도 전에 무조건 그냥 심판부터 합니까? 반대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 시체를 장사할 때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시체를 장사할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의원직을 걸고 한 행동입니다. 의원직을 내던지를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니고데모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목적에 따라 지으셨다는 거. 나만 그래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존재와 사람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목적에 따라서 아주 고귀한 존재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사세요.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나를 세상을 빼고 나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라는 말이야. 나.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만 너무 쫓아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이 한 주, 오늘 이 하루가 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손론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